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오늘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권세와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내용은 어제 우리 금요 메시지 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못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를 조금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본문을 같이 보시면 특히 16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따른다라는 표현 자체가 피동형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오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뭘 하는데?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따라오는 표적인데 지금 왜 믿는 자들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어떤 교단은 마음껏 사용하도록 너무 또 이걸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머리 손얹고 눈 찌르고 막 안찰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의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나 기침 소리도 고신측에는 그 본당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도 앵앵거리거나 울지 않습니다. 다 벌써 움직이고 이런 애들은 눈치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유아실이라고 있어요. 2층이라든가 1층 뒤쪽에 유리로 딱 뚫어놓고 거기는 방음장치가 돼가지고 애들은 데리고 온 사람들 거기서 예배 드릴 정도로 경건과 거룩한 예배를 강조했고 저 어릴 때도 생각납니다. 머리 파마를 이렇게 하고 온 분들을 치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파마가 꼭 술집 여자들이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복장이라든가 이걸 좀 너무 이상하게 입고 오면 되게 안 좋게 보는 시각. 그 정도로 보수적인 고신, 그것도 고려파 전에 말씀드렸죠. 신사 참배인 사람들, 목사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메시지 못 듣겠다. 안 한 분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겠다. 그러니까 또 나온 파가 고려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신실하게 믿겠다라는 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전에 좀 믿음이 좋다, 뜨겁게 믿는다 하면 주로 기도원에, 말씀 사경회나 부흥 집회에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의 식물원 금식기도원이다, 감림산 기도원이다, 뭐 저희 어머니는 뭐 전국에 오살리 기도원, 무척산, 뭐 무슨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가셨거든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일 금식도 하고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으셨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매달리고 막 뭐든지. 근데 은사가 왜 필요한지, 왜 그 은사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약한데 일단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 역사하는 것 같고 저도 방언 한 번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희한한 말을 막 해요. 나도 한번 했으면. 근데 저는 방언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기도원 가서 막 간절히 부르면서 받은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부흥강사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 개척교회 좀 부흥집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모신 겁니다. 근데 오셨다 보니까 저희 개척교회가 무슨 앰프나 마이크가 이렇게 잘 있겠습니까? 뭐 별로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서 쓱 보시더니 이 교회 이 앰프 갖고는 집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차키를 들더니 내 차 저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 실린 거 다 들고 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랜저, 각진 그랜저 있죠. 그거였는데 딱 여는 순간 안에 스피커, 다리, 막 앰프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옮기고 딱 세팅을 했네요. 무슨 발판 전 처음 봤습니다. 마이크 딱 했는데 발판을 딱 넣으니까 에코가 딱 들은 거예요. 돌아오라 이러면서 막 딱 하니까 리듬 박스가 막 붕작붕작붕작 빠른 리듬, 느린 리듬 발 갖고 딱 누르는데 딱 누르니까 막 갑자기 리듬 박스 막 붕작붕작붕작붕작 막 나의 당대에서 나를 도 제가 아마 보고 못 봐서 저도 부흥강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또 느리니까 막
그 다음 막 주여 할 때 막 그 찬송가 또 딱 발르니까 막 찬양이 와 나오면 맞아 주여 삼창하시다 막 이래가 막 분위기를 하는데 막 완벽하게 이렇게 순회 공연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또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니까 어쨌든 뭐 개축교회 자기가 이번에 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거다. 문제는 이번에 나오는 헌금의 3분의 1을 이게 뭐 1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하여튼 3분의 1을 나한테 이제 주면 된다. 3분의 2는 교회 써라.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가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교회 공간이 한 30평 정도 될까요? 그래도 거의 한 7, 80명 이상이 이제 좀 온 거예요. 평일날인데도. 그래가 막 하는데 막 진짜 막 그 다행히 지하라서 그렇지 막 소리가 막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진짜 막 그러다가 사실은 막 무슨 막 쓰러질 정도로 얼마나 리듬 박스도 세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은 신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들 꼭 이래 하거든요. 11조와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는 하는데 헌물을 안 하나? 막 이러면서 헌물이 뭐냐? 이러면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 가져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양을 갖다가 한 마리 잡아와서 별미를 준비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 별미를 드시길 원하니까 특별한 금을 준비해라. 그리고 특별한 금 준비한 사람은 맨 앞자리로 오면 내가 특별히 안수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막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작정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1,000만 원 정도도 작정을 못하냐. 작정하는 사람 딱 성경책 들고 나오면 내가 앞에다가 사인을, 그 목사님 왜 사인을, 연예인도 아닌데 왜 사인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복에 사인을 해주겠대요. 1,000만 원 작정해라 그러니까 막 10명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뒤에서 이제 앉아있는데 와 1,000만 원 10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 처음에 와 저분들이 진짜 작정에 헌금하면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때 번쩍하고 제게 지나간 거는 30%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작정도 드려야 되나? 작정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상이잖아요. 나중에 주겠다는 건데 뭐지? 분위기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마지막에 어쨌든 막 했는데요. 뭐 작정한 게 돈이 헌금이 없으니까 뭐 줄 수는 없고 그래가 아마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작정한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교회가 나가버렸어요. 분위기에 작정을 했는데 못 받치니까 교회 더 어려워졌어. 그런 어떤 부흥집회가 막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1조는 했는데 거기에 막 헌금을 빌미로 약간 인간적인 게 가미돼 버린 거예요. 그냥 복음만 가지고 막 은혜가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그럼에도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것도 받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한 4-5가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뭐 통역도 하시고 방언 통역, 방언 병 고치는 은사 기준 막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병이 나와서 1,000만 원 헌금한 분도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이상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꼭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안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찾아와요. 그래 막 찬송을 한 3시간 불러버려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는데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입신도 해.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막 그대로 따라하고 기도원에도 제가 입신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막 본강사님이 자 천국이 뭐야 보인대. 그러면 막 과일을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막 따먹어. 맛있어. 막 녹아. 맛있다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리고 또 뭐 무슨 집회한다고 막 하얀 한복 입고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들림 받는다고 막 들림 받는 것처럼 입신을 해야 막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내가 보니까 막 입신했는데 우리 이모도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모 다 끝났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나 분명히 입신 안 한 것 같아. 일 나가니까 이모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왜? 입신한 척 누워 있어야 자기는 좀 신령하다고 인정받. 신앙생활이 이상한 신비에 빠지면 너무 치우치고 어떤 애가 또 천국을 보고 왔대. 진짜 보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상해요.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
이게 맞는가? 제가 볼 때 약간 막 은사 위주와 신비운동과 능력 체험 쪽으로만 넘어가니까 말씀에 대한 거는 잃어버리고,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와 능력 받으면 정말로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 고쳐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씀으로 힘을 얻어버린 사람은 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암이 오고 더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결과 위주고 상태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오면 계속 추궁을 한 거예요. 왜 안 믿냐면서. 불신앙하니까 병이 안 낫는 거라면서 자꾸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한 거를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차라고 찌르고, 심지어 그러다가 구타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정신이 어눌한 사람도 있고,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눌한 상태까지도 귀신이 역사한다고 막 두들겨 패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패야 되냐? 성경에는 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어머니가 아픈 사람을 기도하고 나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픈 자리가 일주일 동안 아파요. 그거 좀 이상해서, 성경에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맞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인내를 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담당하는 그런, 아니 성경에 이사야 53절 예수님이 다 담당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 듣고 기도하면 죽음의 고통이 오는 거냐? 이게 어떤 거냐?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 친척 중에도 진짜 제가 그때 사촌형이었어요.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팍 열렸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촌형이 거짓말할 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늘문이 완전히 팍 열려서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도 봤고, 근데 사탄도 나타났대요. 막 현란한 빛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그 빛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인데, 딱 사탄이 나타날 때는 막 현란하고 막 눈에 거스리고, 근데 딱 눈을 쳐다보는데 자기를 안 쳐다보렸는데 눈이 옆으로 탁 돌아가서 절대로 눈을 못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어릴 때 또 기도원 가면 막 주야 하면서 막 통성기도 막 1시간씩 하면,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와다다, 어떤 분은 막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카타르시스에 들어가서 막 매달, 그 간절히 부르짖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부르짖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은 기도 같지가 않았어요. 묵상 기도가 이게 기도냐? 무릎 딱 꿇고 하나님을 완전히 매달려야지. 그래야 뭔가가 막 간절함으로 오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가지고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막 궁작궁작 해가지고 막 기도원처럼 뜨겁게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소원이 뭐냐? 지금은 뭐 77살 되시는데 기도원 하는 거. 우리 어머님의 롤 모델은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 여자 목사님으로 큰 기도원에서 아픈 사람들 오고 환자들 오고 완전히 범법자들 오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여튼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가도록.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 은사 위주의 신앙이 결국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너무너무 고난의 길을 걷는 걸 많이 봤어요. 3일 금식에서 응답이 안 오면 5일을 막 붓고, 5일을 해서 안 되면 일주일을 붓고, 일주일 안 되면 20일.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원, 우리 아들 좋은 직장들, 너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이쪽 기도원에서 막 우리 아들 등록금 250만원, 그 전문대학 같고, 저쪽은 350만원 이러면 4년제 같아요. 근데 저 경제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저분들이 진짜로 붙들고 받아야 될 은혜는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말씀의 핵심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뭔가 이게 저렇게 가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저도 그 은사 막 어떤 능력, 왜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싶어서 기도원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기도도 저도 해봤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샥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졌는데 나아버리기를 원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 머리에 손을 자꾸 얹어가지고 낫게 만들었다면 제가, 여기서 능력이 나가나? 그러면 손종영자 머리 대? 김윤욱 권사님, 김미옥 권사님, 정금영 한수집사님, 또 송기성 권사님, 막, 그렇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박태선 장로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의지나 이성을 넘어서,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적 교만이 생기면서 거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의 재림 예수인 것처럼 도를 넘어가 버렸어요. 능력을 행하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게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능력을 행하는 대로 육신적인데, 저희 어머니도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시면서 이랬더니,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를 확인하고 병을 고치든지 뭐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병을 낫게 해가 나아버리면 예수를 믿을 거다. 질병이 치유되면 예수를 믿을 거다. 그래서 질병 치유의 모든 걸 걸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다르죠. 우선순위가 다르죠. 병을 낫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신비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고, 우리는 뭐냐,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먼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을 붙들고 깨달아가고 누려버리면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이 병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그럼 봅시다. 이 병이 절대로 안 낫는 병이라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이 병을 못 낫게 할까? 불신앙하는 40년을 살 겁니다. 근데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병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병이 하나 더 들어와도 힘있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이 병이 있음에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 병이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로 신비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가 병이 안 해결되는 건 네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낫다라고 해가 계속 이걸 추궁해요. 믿어라. 네가 안 믿으니까 병이 안 낫지. 그리고 목사는 거꾸로 어떤 암을 낫게 해야 되는데 이 암을 주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암이 낫든 안 낫든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답을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덜 부족하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이 병이 안 낫나? 이러고 계속 뭐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병 치유의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면 다 낫는다. 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왜 의사의 도움을 받냐? 하나님의 치유자인데.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자기 질병을 암만 기도해도 안 낫다가 병원 가서 치료해갖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서 낫는 병이 있고요.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들이 있고요. 감염이 돼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감염된 거는 그 감염을 소독해가 낫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베레아는 모든 병을 귀신이 준 거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것도 영적으로 네가 은혜를 못 받아서 감기 걸린 거야. 기침하면 네가 은혜를 놓쳐. 무슨 병 오면 네가 옛날에 뭐 헌금을 떼먹었지 뭘 잘못해. 이런 식으로 인간보적인 거를 병하고 결부시키면서 그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오면 막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충성봉사를 잘못해서 이런갑다. 아이고 내가 저번에 11조 한데 똑바로 안 해서 그런갑다. 내가 저번에 헌신하는데 못해. 내가 어릴 때 서원했는데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되면서 아예 이게 뭐 신앙생활이 복음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고난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질병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걸 치유하는 권세와 권능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결론적인 거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증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단한 능력자라고 믿었지, 저분을 왕을 세우자는 것도 참된 왕으로 믿은 게 아니라, 저런 사람 왕 세우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한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뭐 생명의 떡이 뭐 필요해? 당장 먹을 게 필요하지. 영의 양식이 뭐가 필요해? 그때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자, 육신적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결과가 안 오면 다 낙심했습니다.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12제자, 70인 제자 빼면 82명,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가족들 딱 치면 거의 그렇게 수천 명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 앞에서 안전병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눈먼 자가 눈 떴다, 문둥병자가 치유됐다, 그거 봤으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홍해 갈라진 걸 맛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본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따르는 자는 다 무너졌습니다. 도마에게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나의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은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증거로 붙든 사람은 흔들릴 수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과가 내 뜻대로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병 안 낫게 합니까? 제가 셋째 이야기 안 했습니까? 2살 때부터 앞을 못 보고 막 이러길래 뭐지? 근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하수체라고 시신경이 눈 밑에, 뇌 밑에 딱 만나는 지점에 종양이 눌러가지고 눈은, 안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경 문제인 거예요. 바로 입원을 해라. 안 하면 이게 물혹, 종양이 뇌에 붙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놔서 종양하고 시신경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잘라내야 된다. 근데 이게 붙은 채로 들어갔고 딱 만나는 그 부분이 성장 호르몬, 소변 분비, 어떤 성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셋째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놔줬는데 지는 지 혼자 허벅지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소변 분비하는 약은 평생 먹어야 돼요. 소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안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평생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2살 때 딱 2년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2살 때만 제 얼굴을 봤고 제 얼굴 못 봤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 보면 별로 원통 안 했는데 내 아들이 못 본다니까. 저는 되게 눈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시력이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되게 네 시력 뭐야? 그럼 마이너스라면 좀 묻고, 왜 그런 눈이 나빠? 나는 2.0이야. 어릴 때 되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혹시 내가 눈 좋다고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내 교만을 꺾으려고 내 아들 눈을 그냥 못 보게 하시는, 막 이러면서 뭐 해결도 되고 모든 걸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데 이게 선하나? 내 아들이 앞을 못 보는데 뭐 원망이 돼요. 뭐만 봤기 때문에. 지금 앞을 못 본다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제가 막 석 달은 양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 본다는 결과를 안고 얘를 탁 끌어안고 밤에 자는데, 경원아 아빠 얼굴 생각나냐? 그러더니 끄덕끄덕 하는데 그때 막 눈물 나더라고. 이거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어떻게 사나? 앞을 못 보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랑 죽으면
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미국에 어디 뭐 그 장애인들 모이는 그런 데서 평생 썩을 건가? 막 그때부터 막 이상한 막 생각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댐이 딱 깨져 막 물이 확 몰려들듯이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 그리고 막 내가 지금 2002년도부터 선교사를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 하나님, 내 아들 축복을 줘도 그거 할 건데 이럴 수가 있냐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선교사로 뛰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도 되고요. 그러다가 원망해갖고는 안 될 거다 싶은 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하나님을 쫄라댔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한 40년 넘게 봤으니 내 신경을 떼서 쟤한테 이 시간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을 터키로 정하고 있으니 터키가 내가 선교할 때니 눈뜨게 해주세요. 와, 그래도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딱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돈이 툭 떨어지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탁 생기고, 이거보다도 말씀이 딱 오니까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네가 지금 네 아들이 앞을 못 봐서 힘들겠지만 전 세계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앞을 보는 사람들 앞에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가 이룰 거다. 근데 그때만큼은 이게 내게 아멘이 딱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내 아들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사용하신다는데 그렇게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감사가 되니까 막 이게 뭐 엉어리졌던 거 확 풀리듯이 감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제 아들이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짠하거나 막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냐? 아니요. 평안한 이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제가 3개월 동안은요, 제 아들 눈을 딱 붙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원의 시신경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막 눈 붙들고 머리 잡고 막 찬양하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시신경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박살나고 떠나가라. 근데 박살나고 떠나갈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데 그걸 결박시킨다면, 자, 이때 권세 기도와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가 포커스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데 계속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바벨론의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바로 오늘 회복될지에도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오늘 회복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70년 동안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는 게 언약이라면 그 사이에 회복시켜달라면 그게 맞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냐.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권능을 쓴다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않고 사용하면 다 내 뜻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권세를 쓴다니까. 그럼 그 권세가 충돌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안 맞게 나는 쓰고 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도박에 빠졌어. 근데 남편이 주여 나에게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경제 축복이 오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잖아요. 저주잖아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산다는 사람은 철저하게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며 그걸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순간순간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고 오묘한 뜻을 찾고 나야만 권세를 어디다가 써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단편적인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깊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는 끝을 보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단편적이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강구한 게 너무너무 많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불신자 여자 집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갓난아기를 한 명 데리고 왔던 이야기 해줬잖아요. 자기 아기라고. 여러분 그 상황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끝이죠. 중학교 아들, 딸 있고 있는데 딱 그 갓난아기를 남편 데리고 이건 내 애기인데 키워야 된다고 데리고 왔다. 그럼 이제 보통 김윤옥 권사님, 송교성 권사님, 김미옥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갓난아기를 들고 내 애기라고 키워야 된다. 근데 그 순간 그때 강단 메시지가 뭐냐? 일반 교회인데 훌륭한 생각을 하네. 암만 훌륭한 생각을 해봐도 그래 훌륭한 건 한 가지 있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어디 가가지고 애 하나 펑펑 나가고 데리고 왔다며. 그거 하나는 되게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웬걸요? 이분이 그래 당신 닮아서 귀엽네. 늦둥이다 생각하고 키워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3개월 만에 그 애를 낳았던 애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서 법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이 불신자로 있던 남편이 복음도 아닌데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보통 같으면 자기는 가정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살림까지 다 한다는데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성교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듯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성령인도는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에게 갈 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한테 가라 할 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5개 방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 전도 문이 열리는 방향,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 제자가 일어나는 방향, 현장을 살리는 방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집값이 오를 만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쪽, 전도문이 더 잘 열릴 쪽, 말씀 성취를 더 누릴 쪽, 제자를 더 세울 쪽, 현장을 살리는 쪽. 내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랑감하고 결혼해야 돼? 연봉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전도문이 열리는 사람,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사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현장 살리는 사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5가지 방향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뭘 사용해야 된다? 권세와 권능.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써야 되고 전도문 열리는 쪽으로 말씀 성취되는 쪽으로 기도해야 되고 제자 세우고 현장 살리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충돌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쓴다면서 단편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강구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됩니까? 응답 안 되는 무응답이 너무나 많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5가지로 된다. 즉시 나중에 다르게 기적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 무응답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했거든요. 무조건 응답했으면 그냥 죽여버렸으면 엘리야 찾는 일도 못하고 왕을 세우고 7천의 일을 찾는 일을 못했어요. 하나는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된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낸다면 계속 응답받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각도에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단이 모르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 있는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최근까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한 부흥강사님이나 능력 많이 받은 어떤 권사님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자에게는 권세가 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 와 있는 것은 뭐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조금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좀 내려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비 콕스라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미묘하고 심각한 도전은 세속의 힘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까? 그러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권능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운동, 은사운동, 능력으로 운동을 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이게 진짜 성경하고 맞는 건가를 조금 확인하고 더 우리는 성경대로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면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인데, 성령 세례,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하고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중생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봉사의 능력과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는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은 액면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70인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고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70인 제자는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보수교단은 그 당시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만 줬지, 지금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보수교단은 끊어버렸습니다. 왜 끊었냐면 보수교단에서는 이미 사도행전에 일어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의 성령 역사는 딱 한 번으로 끝났다. 그 역사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 요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해. 그럼 없냐면 있는 걸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병도 기도했더니 낫기도 하고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병고침도 되고 방언도 되는 게 있는데 왜 보수교단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끝났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딱 잘라버렸냐? 목사보다도 더 은사나 능력을 받는 권사님이나 일반 평신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병 나으니까 꽁 잡는 게 뭐라고 목사보다 낫네. 평신도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낫고 이러면서 말씀도 뿌리 내리지 않는 평신도가 막 그냥 개인 육신 문제 해결해 주는데 되면서 교회가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도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데 목사님들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 이 교회는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데 좀 맞아.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6권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힘있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들어주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한테 모여가서 둘러앉아서 3시간 찬양하고 안찰받고 이렇게가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막 다른 데로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 그 권사님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걸 치유하면서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또 내가 찾아오지 마. 주일 강단 말씀만 딱 붙잡고 믿으면 네가 기도해도 낫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목회자들을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으니까 나 찾아오지 말고 주일 강단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요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거요. 내한테 막 기도 받으러 오고 줄 서고 막 감사하다고 봉투도 주고 하니까 이러면서 약간 죄송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비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표현한 기독교식 점쟁이 무당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강단 중심 안 한다고 막 비판하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다고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이 되면 불가능하죠. 목사님들은 이제 우습게 보이고 말씀 붙잡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병 낫게 하고 응답받으면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버리고 신학을 하면서 만들어진 형태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로 막 치우치냐면 자기 육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지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뭐며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세계복음화 쪽으로는 관계없이 막 시달리고 갈급함을 가진 사람만 끌어모으는 식의 형태로 많이 갔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치유했고 위로했고 살려주는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나가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안양지역 무속인들도 만날 건데 공교롭게도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그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얕고 말씀의 뿌리는 없는데 체험과 은사적인 체험을 가지고 체험을 위주로 하는 신앙은 더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해가지고 암이 나왔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면 일주일 갖고 절대 안 낫습니다. 2주 해야 됩니다. 3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체험이 안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불안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성취되니까.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을 말씀의 뿌리로 내려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올 때는 막 몰려들다가 체험이나 응답이 안 오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왔다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호랑이나 사자가 새끼 때는 고양이한테도 뺨 맞고 개한테도 물리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자라나서 어느 날 야생 본능이 살아나고 호랑이로서의 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순간에는 고양이도 개도 물어뜯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로 안 믿었기 때문에 내게는 안 나타났다. 그러나 이게 내게 와 있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이론이고 보통 평준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아까 말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과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연결이 안 되면 이 모든 기도는 육신화된 기도로 갑니다. 육신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복권 딱 사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147회 복권이 당첨될 지어다 주여, 이 복권을 딱 당첨시켜 주셔서 교회 건축도 하고 내 자녀 학자금도 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지금 권세를 올바르게 쓰는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냐?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올바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복권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쓰는 거라고 준 거냐?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권세를 이상한 쪽에다가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육신적인 목적 해결을 이루기 위해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고사 시험 치면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주여 우리 아들 점수 절대로 안 나게 해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수능고사를 치고 있는 이 아들에게 필요한 거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아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를 해도 복음 깨닫고 자기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저번에 선종형제가 말한 것처럼 메시지 듣고 나서 포럼했더니 그냥 망하면 안 되고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기대와 소망을 버릴 만큼 망해야 나의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당장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고 지 인생 살겠다는데 좋은 대학 가본들, 지 머리로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가본들, 지 능력으로 좋은 직장 갔다고 하나님 안 믿을 건데, 그러면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 주여, 저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아들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대학에 살고 직장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인 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여튼 좋게 이루어달라는 식으로만 권세와 권능을 쓰는데 그게 맞냐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그겁니다. 자칫 잘못하고 막 하는 대로 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복권 갖고 권세 있는 3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100만 원짜리 당첨됐다. 니도 해봐라. 그래? 그럼 주여 나는 이번에 1억짜리가 돼. 지금 그게 맞나요? 어떤 분이 어디다 땅을 딱 기도하고 샀더니 땅값이 지금 3배로 올랐대. 그래? 그럼 나도 땅값 오르게. 그게 나쁘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막 육신으로 막 그 권세를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옛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신발 주세요, 옷 주세요. 근데 육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걸 해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따라 채운다고 했으니 주여 나는 이제 이 땅의 것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안양 복음화를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들이 복음 듣고 내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 살아나는 것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가 온다고요?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따라올 걸 두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호박 이파리를 삶아가 밥 싸먹고 된장에 싸먹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럼 호박을 갖다가 서리를 하려면 줄거리를 잡고 당기면 줄거리는 똑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 호박 통을 잡고 서리를 해갖고 도망가면 줄거리 그냥 두루룩 딸려와요. 할렐루야. 호박 통을 잡고 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박 통을 잡고 뛰면 그 호박 줄거리 이파리 다 딸려오는데 이파리를 잡고 당기면 똑똑똑똑 당길 때마다 끊어져가 호박 통이 안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해결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제일 중요한 핵심을 두고 강구하는 거예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축과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도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 줘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이렇게 딜합니다. 하나님 내 경제 축복 주세요. 그럼 내가 세계복음 할게.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안 나면 나 안 해. 그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병 안 나아도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경제 축복 안 와도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기 원합니다. 그게 안 맞나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삼박자 구원이라는 이걸 가지고 조영교 목사님 조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경제 축복을 많이 받게 돼 있다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3년 만에 집 못 사면 똑바로 안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받는다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축복받아서 세계복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의 모습들이나 이걸 볼 때 더 많은 고통도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축복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도 오지만, 그럼 이 땅에서 경제 축복 많이 받은 게 잘 믿은 거냐? 아니요,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 어려움 오는 것도 감사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경제 축복 주시면 또 감사해요. 병을 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병을 안 낫게 해도 나는 이 병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전도가 될까요?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럼 그 간증자들의 거의 90%는 잘된 것만 간증하지 어려운 거는 간증을 안 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남편 문제 와 있는 거, 자녀 어려움 와 있는 건 간증 안 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했더니 갑자기 경제 축복받아도 요거 가지고 간증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은 합력하게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나쁜 일은 사탄이 한 거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했던데 틀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암이 걸려서 안 낫는다 그래도 네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암이 걸렸다. 근데 이 병이 안 낫고 나면 죽을 수도 있다. 예전엔 이 병 때문에 나는 이 병 낫게 하려고 이 병은 저 병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병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는 이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 네팔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그거는 불신자들은 그래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좋으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시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큰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도쿄 운명의 집사님, 이분이 좋은 사람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간증을 한 게 아니고, 나는 3명의 남자를 만나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이혼당해서 혼자 살지만 나는 나의 참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레이시아까지 복음 전하러 왔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핍박, 시험, 환난, 고난 가운데서 찬양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구덩이 떨어진 것도 성령 인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간 것도 성령 인도요. 보디발 장군 하니까 유혹애가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성령 인도요. 아예 술 맡은 관원장이 빨리 안 까먹어버리고 요셉을 빼냈으면 공무원 했을 건데 까먹어버린 것도 성령 인도요. 왕이 꿈을 딱 꾸고 해석할 자가 없게 만들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깨달아가 요셉을 뽑아올린 거 전부 다가 완벽한 성령 인도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것 됐고 머리털 하나도 불에 끌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있는 거를 그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확 뒤바꿔 놓을 수 없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다리고 있냐? 오늘 복음을 통해 네가 이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제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핍박 올수록 좋아. 문제 올수록 더 좋아. 그걸 뭘로 바꿔버려요? 찬송으로 영광으로 바꿔버려요.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래요. 예수를 진짜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하는데,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부여받은 거고, 권능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태권도 7단 8단에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칠순 부모님 앞에서는 복종하고 머리를 꾹 조아려야 돼요. 그건 뭐냐? 그 칠순 부모님이 어떤 권세죠.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되게 구분을 좀 많이 해서 썼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권능과 권세가 사실은 하나적으로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부여받으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제가 기도해도 초대교회처럼 막 어떤 치유가 돼버리거나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이게 딱 안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보수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오순절에 딱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제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능력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사용하겠다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서 부른 모든 자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어느 때 마지막 때는 나타나게 만드느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데 마지막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질병이 있다해서 무조건 질병 낫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고 나서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아도 감사하고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는 중생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필요한 봉사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뒤에 좀 보시면 명성훈 멱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도 허락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녀가 되는 권세와 성령이 임함으로 받는 권능은 다르다라고 좀 구별을 이분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법적 신문이지만 권능은 실제적인 힘이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태권도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은 권세적으로 받았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면 그 7단 8단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 목사님은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라면 위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죠. 근데 도둑놈한테 나 경찰이야, 그럼 무조건 굴복하고 수갑 차주냐, 싸움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싸웠는데 내가 힘이 없다면 경찰이라도 두들겨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 여러 가지 구비를 시키죠. 태권도나 유도나 이렇게 해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여받은 신분과 권세는 있지만 권능이 필요하다. 이 권능이 성령 세례로 임한다. 이런 식으로 신비운동하는 분들이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되지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명성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권세, authority는 법적인 신분이지만 권능은 실제적인 힘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분은 조용기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였던 명성훈 목사님 말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마귀도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되어 있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도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9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권세는 이 글을 쓴 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권세도 큰 권세가 있고 작은 권세가 있다. 분명히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되어 있죠. 사탄도 권세가 있다. 권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가지는 권세와 권능은 사단의 권세와 권능을 넘어서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 있으니 그 안이 뭐죠?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바울이 믿으니까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회개의 세례는 중생,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선언이지만 성령이 내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 그때 4절에 바울이 가라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를 합니다. 이걸 왜 구분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는 했는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 기도는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영접 기도할 때 막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막 변화됐냐? 제가 23살 전에도 했다니까 영접 기도. 그때는 그럼 복음을 안 들으면서 들었죠. 그러나 제가 23살 때 진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영접 기도와 함께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탁 부딪혀가 그럼 우리 김연욱 권사님 그 전에 신앙생활에서 믿은 게 안 믿은 거죠?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딱 부딪히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게 딱 오니까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막 은혜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역사가 있는 걸 그 포커스를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뭐 요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성령의 내주와 역사와 충만함이 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불신자인데 완전히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그 뒤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작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갖고 있는 병장이 내무반에서 얼마나 센지 압니까? 거의 장군보다 높아요. 군대 생활을 떠나봅니다. 병장의 파워가 얼마나. 그래서 사성장군 밑에 병장이 있다 그러는데 거의 동급이라 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사성장군이 쓰는 권세와 병장이 쓰는 권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병장이 말하는 권세 어마어마하게 커. 내한테 막 역사하니까 물떠와 뭐 이러니까 막 시달리지만,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진짜 장군이 갖고 있는 권세다.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믿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워와 어돌리티를 어떻게 표현하냐, 권능과 권세를 사실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썼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사실 표현한 게 많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 버렸대요. 제 겉옷을 갖고 병든 사람을 얹었더니 병이 나와 버렸대. 신기하죠? 그게 좋을까요? 안 좋다니까. 그럼 제 옷 전부 다 훔쳐갈 건데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옷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옷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옷에 집중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나중에 그걸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분양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열받아 그걸 깨부수면서 왜 이걸 분양하냐, 느후스단이다 그랬어. 느후스단이 뭐냐, 노 조각이다, 쇠 조각이다. 그게 아무리 신령한 역사를 한번 나타냈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다 붙들기로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정확하게 증언되고 밝게 증언돼 믿어지면 권세와 권능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파워나 어돌리티나 그거의 근원은 말씀 자체라니까.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 그 말씀이 혼영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렇지, 누군가의 막 해가 막 이걸로서 찔러 쪼갠다고 안 돼 있다니까. 말씀에 집중해라는 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안찰하고 집중기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 말씀이 진짜로 그들에게 해답으로 응답으로 믿어지는 순간 권세와 권능은 나타난다. 간구하지 않아도 질병 치유되고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귀신 떠나가는 거 나도 해볼까? 그러니까 빙자하여, 그 이름을 빙자하여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한테 덮여가 옷 다 찢어졌거든요. 빙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관원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언제 나타났냐? 간단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필요하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요. 아멘. 언제 표적이 따라올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을 내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 그 복음 받은 사람 중에 암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경제 축복도 임할 수 있는 게 올 수 있다. 그러나 포커스는 뭐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한 거다. 할렐루야.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여자 사마리아 땅끝가 이래 증인됐는데 그 권능은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삼각상가가 40일 기도하면이 아니라 땅끝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모슬렘권이나 불교권에 표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을 일으켜서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할 때 표적을 주는 거지 표적을 일으키려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고 누가복음 9장에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요.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권능은 와 있는데 대부분 이 권세와 권능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영향력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세례가 뭐냐?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영접기도 따라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순간 중생한 신자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처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타나도 문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나왔다 그럼 나중에 이단 사이비처럼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한다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부가적인 증거로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이 더하실 수는 있다. 그게 말세 때 가장 성경에 맞추어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권세와 권능을 쓰는 신앙생활이다. 그게 당대 생활하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실 겁니다.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치유되고 응답 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서도 간증 왔죠. 그 이인하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거 전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병도 낫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인하 선교사님 그 병 난 거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쿠바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막 다리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막 그거 낫고 이랬는데 그 나은 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저도 그랬습니다. 안 걸렸다가 한 번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하면 불신자가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암이 걸렸을 때 엑스레이, 나았을 때 엑스레이 들고 가. 나 안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전하면 다 믿냐? 아니에요. 당신은 안 걸렸다 낫냐? 난 처음부터 암 안 걸렸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낫지 걸렸다가 낫는 게 뭐 증거냐?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최고의 증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과 증거와 권세와 권능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을 내 생각과 기준과 털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증언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실 줄을 믿사오니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안양 동탄 지역의 귀중한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